오늘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날인지 아시나요? 5월 11일은 되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날이에요. 주 330년도에는요,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대제가 수도를 천도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1999년 5월 11일이라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만민중학교에서 사람들이 MBC를 들어가서 MBC에서 PD 수첩을 방영을 못하게 했던 날이기도 해요. 또 하나, 2006년도 5월 10일에는 무슨 달로 지정된지 아세요? 오늘은 입양의 날이에요. 예, 입양의 날로 오늘은 지정된 날이고요. 또 하나 사건이 있더라고요. 동학혁명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또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헌신 예배도 분명히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록되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뒤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기록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배드리고 이 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가요?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과 에비멜렉 사이에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이를 기념해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었죠? 아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엘 올람이라고 불렀어요.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나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즉, 생명의 씨가 그치지 않고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라 또는 교육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왜 선택하셨다고 하셨죠?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게 하려고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의롭고 선한 일, 그리고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함께 인간의 책임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쇠마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 어떻게 기록되었나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서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몇 살까지가 주일학교일까요?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또 중학교까지, 중고등학교까지. 맞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는 중고등부까지야.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는 절대 주일학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나이대로 분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주일학교는 노년부, 장년부도 주일학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년부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장년부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해 오셨어요. 정말 어려운 삶도 삶의 고비도 넘기셨죠. 그래서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은 몰라요. 말씀하시는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가지고 있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으세요. 그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하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손과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라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을 저희 후손들에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올해 3월에 96세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 왔을 때 보았던 모습은 저희 시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굽으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못 가셨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기도이셨어요.
그 기도하셨던 것이 저희 어머니가 노쇠하셔서 정말 중증 치매까지 가셨는데 그 중증 치매 되기 전까지 주셨어요. 매일 앉으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어머니는 그렇게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으세요?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내 자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저희는 그런 시어머님이 계셨기에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 저희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라면 쉽게 흔들리지 않겠죠. 또한 하나님이 나라를 앞당겨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각기 자신의 한 세대를 쓰임받고 일정한 시간이 가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세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과 성금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귀중한 권면과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전체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여러 전제로 가지로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 필요를 스스로 채우고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있는 건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유초등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아니, 그럼 너무 어려웠나요? 그러면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또. 그러면 또 조금 더 쉽게.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된 건 알고 있을까요? 어려웠어요? 미안해요. 예수는 여호수아에게서 되었지요. 그러면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죠? 듣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또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렇게 읽기도 해야 하고 듣기도 해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전하여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내 후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질문했으니까 지금 내가 어린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것들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들은 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라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년분들은 하나님 믿으시죠?
네.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아멘 화답을 하셨는데 그 화답함으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제가 여기 계신 어른들 앞에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 어렵더라고요. 정말 살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괜한 오해도 많이 받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끝없이 신앙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44세 결혼을 했거든요. 44세 결혼을 했을 때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녀 때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네가 전도사님이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정말 신앙을 지킨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거든요. 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주일학교 교사로 단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연습하고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사로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자녀를 말씀으로 또한 가르치기 위한 자로서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봉사자로 설 수 있게 하여서 저는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저를 아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자였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딱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지금 아이를 낳아서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 뭘까 생각하다가 들으셨던 말씀은, 아이를 키우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안타까움도 많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다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찾아가고 끝까지 안아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그 동역자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더없이 중요한 핵심은, 신앙은 가르쳐지지 않으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잘 마치는 장면은 참 감동적이에요.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잘 마쳐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왔는지 회고하여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눈으로 따라하면서 보실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지금 마치 현장이 세겜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2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읽지는 않고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24장 2절을 보면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직접 화법으로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또 4절에 그리고 내가 주었다.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12번이 나옵니다. 10절에 나는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직접 이루신 구원과 인도하심, 택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생생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경험한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잊고 지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2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웠어요. 그러나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도 같이 읽을게요.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것을 알아야 믿음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었다고요? 이 시간 여호수아가 살아서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에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 볼게요.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행하라 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중요한 말씀으로부터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조금 허술히 여기는 경향이 생겼더라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인터넷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온라인 예배할게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 당시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당사자들이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할 모든 믿는 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다 큰 자식 마음대로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모로서 성경에 기록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다시 기회를 달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은요? 나는 이 말씀 나랑 상관이 없어 일까요? 나는 어리니까 괜찮아 라고 받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린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느헤미야 8장 27절입니다. 또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입니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전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신명기 6장 2절 뒷절에 보면 장수하게 이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축복인가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안 되고 있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하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에 새기라, 인격의 중심에 모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새겨서 자신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또 형식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에덴을 회복하고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학생으로, 청년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저희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요. 제가 45세 저희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 아이를 낳았는데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님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이렇게 막 너무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였는데 저희 아이는 되게 늦는 아이예요. 굉장히 늦는 아이예요. 모든 배움도 굉장히 늦고 말도 거의 5학년이 되었을 때 좀 튀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굉장히 늦는 아이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희 아이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가 기도를 해주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희 아이 스스로 혼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소리내어 성경책을 읽고 있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덮고 나서 문을 잠궈버리고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아침 6시에 예배를 하는데 그 6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를 같이 참석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떠듬떠듬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저의 눈에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이불을 벌려서 기도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아까 보니까 영아부 아이들 2명이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춤을 추면서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실까요? 그러기에 제가 처음 주세훈교회 문 앞에 딱 왔을 때 느꼈던 마음의 감정은 아,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그냥 건물만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이 사랑의 마음과 이 사랑의 느낌들이 좀 많이 더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저도 제 자신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같이 느끼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같이 예쁘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교회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누가 말씀의 대를 잇는 역할을 해야 할까요? 신명기 아까 6장 2절에 보았던 말씀과 같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입니다.
그리고 평생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른손으로 심장을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한번 대봐주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렇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시는가요?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은 무엇을 통해 믿음의 대를 이으라고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모든 규례와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으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영광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신명기 5장에서도 다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 40년간을 연단받은 세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새로 태어난 세대, 곧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재교육을 시킨 것이었어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믿음의 대를 잇는 신앙의 교육이 출애굽기뿐만 아닌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소리를 한번 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대를 잇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주세움 교회. 대를 잇는 주세움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인격화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소리 내보실까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강론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항상 말해주어라. 8, 9절에 보면 항상 말씀을 생활화하라. 성령님께서 오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기억되게 해주셔서 삶으로 녹여내고 그 가운데 믿음의 대를 잇는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잇는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있다라는 말은 이따가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하겠지만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고 사철의 모든 봄바람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때 지금 여기에 영화부도 있지만 영화부도 어차피 커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의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모두 다가 이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세훈 교회, 그 주세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저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그런 역사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지며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